큐리엔 자두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건 가르쳐주지 않죠? 네, 안녕하세요. 이바울의 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와,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큐리엔 자두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죠? 5번째 시간인데요. 저희의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간지러웠던 부분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지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청취자께서 성경의 기반 위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코너는 대부분 게스트들의 궁금증이나 주변 친구들의 질문들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의 게스트 큐리엔 자드입니다. 예이! 네, 그럼 바로 질문을 여쭤볼게요. 네, 목사님.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자드님. 첫 질문부터 사실 조금 조심스럽고요. 팟캐스트에서 다루기 조금 호달달한 떨리는 질문이에요. 저나 제 주변에 제대로 된 개념이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결국 여기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요즘 여기저기서 소셜 미디어든 오프라인이든 페미니즘이 아주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세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10대에서 30대, 특히 20대 사이에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비교적으로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견해나 언행으로 접하는 게 전부인데요. 거기에는 제가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거리낌이 있어서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별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성별로 인한 위치와 대우 그리고 권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정한 성별에 대한 말 그대로 편견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남성 혐오나 비하 혹은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거리낌이 있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탈코르셋도 물론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친 미의 기준을 여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진리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많이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또 성경적으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페미니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좋을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와, 이 부분, 이 부분이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네.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고, 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첫 결론은, 저는 크리스천들은 다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와. 지금 말하는 그런 의미,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그런 페미니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페미니즘의 의미를 생각하면 크리스천은 다 페미니스트로서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네이버에 제가 페미니즘을 검색해 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는 크리스천들은 역사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기부터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에게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이 말은 완전히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그냥
소유였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요. 여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성 존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고 그 당시 경제의 가장 큰 축이었던 노예 제도를 폐기하는 일에 자신의 전 삶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전 세계를 덮었고 현재는 세계의 노예 제도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찾을 수는 없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역사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여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하며 영향력을 갖게 한 분들은 모두 선교사님들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분별해서 반응해야 할 것 같아요. 자드님이 말한 대로 어떤 임금의 불평등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편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이 개선되어야 되고 크리스천들이라면 거기에 반응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크리스천들은 특히 남성들은 여성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크리스천들은 여성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남자들이 겪는 불평등과 역차별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능력이 출중함에도 법으로 보장된 여성의 자리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런 남성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현재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남성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자리를 확보해주는 이런 제도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정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 페미니스트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깨어 있어서 도리어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크리스천들이 현재 페미니즘들이 하는 운동들 중에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러링에 대한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의 근본은 어떤 억울함이거든요. 네. 남성들에게 당한 억울함, 사회적으로 당한 억울함, 그 억울한 감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성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준다. 이게 미러링이잖아요. 맞나요? 네. 네. 남성들이 자신들이 했던 모습을 복사해서 갚아준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남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자. 너희들의 행동은 틀렸다. 고쳐야 된다. 뭐 이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성의 모습을 모방한다고 하면서 범죄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러링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합리화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는 합리화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남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받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일반화해서 모든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네. 이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한남충이라고 한다든가 남염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모습? 좀 어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잘 분별해서 이런 범죄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탈코르셋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속옷을 착용을 안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머리를 쇼컷하면서 탈코르셋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탈코르셋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걸 막을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미니스트들은 탈코르셋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들을 이제 혐오까지 한대요. 같은 여성이지만.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몸매를 부각시키는 옷을 입거나 잘 꾸미거나 그러면 엄청 공격하고 정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범죄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심하면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의 주장이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주장을 하면 여기까지가 끝이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 상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크리스천 페미니즘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서로 도와서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표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역할을 진정으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죠. 여성이 그 충분한 기회와 어떤 인정이 없기 때문에,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게 크리스천 페미니즘 운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여자만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 그래서 남자는 필요 없다, 남자는 사회 악이다, 한남춤이다, 남자를 혐오한다 아이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끝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남자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분들은 이런 국가를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여자만 있는 국가, 남자가 없는 국가, 아니면 남자가 노예인 국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같은데. 네, 그쵸. 약간 저도 그 끝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끝이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정말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그 여성들의 마음들도 잘 이해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여성들을 존중하지 못했고 여성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여성들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여성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고요.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가 억울함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억울함을 푸는 길은 용서입니다. 여성분들이 용서를 선택하셔서 여성들의 존재 가치를 더욱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들로 인해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남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성을 존중하도록 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답변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하고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또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서윗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고 건강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아, 근데 목사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페미니즘 하면 함께 떠오르는 이슈가 낙태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물론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낙태를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페미니스트인 것도 아니지만 페미니즘과 낙태 찬성의 교집합에 계시는 많은 페미니스트 분들께서 내 몸의 주인은 나 스스로고 그렇다 보니 낙태와 출산의 결정권 또한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저는요, 일단 누가 진정한 약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 운동이 여성이 천부적인 인권도 존중받지 못한 약자였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은 이 약자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스트럼이 생겼어요. 굉장히 큰 주류가 됐거든요.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핫한 논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든 약자의 모습, 피해자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비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대중적인 스트럼이 약자의 편을 들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해진 것이죠. 낙태 운동도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득권의 의견에 비해서 여성들의 선택은 무시되어 왔다는 거죠. 남자들은 피해가 없지만 여자들만 피해를 받는다 등등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한 선택권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낙태 운동을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비전문가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 그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낙태를 무조건 막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모든 내용 중에서 그럼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약자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성인가요? 물론 여성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저는 여성보다는 태아라고 생각합니다. 태아는 다른 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살인당하고 있는 거예요. 태아는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타인의 결정으로 인해서 죽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약자일까요? 저는 태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태아를 위한 인권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태아의 생명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건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비춰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의 근본이 낙태를 법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법으로 막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의 근본은 무너진 가정의 결과고 무너진 성관계의 결과인 거죠. 남녀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결과가 지금 이 낙태의 문제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너무나도 쉬운 혼전 성관계의 결과가 낙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순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거룩한 성과 가정,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결과에 좋은 것들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처제로 변화되었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 흐름은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교회는 항상 이런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문제와 늘 부딪혀 왔거든요. 심지어 교회의 정치가 세상을 통치할 때도 세상은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갔어요. 그 당시 교회의 타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서 아주 건강하고 성경적인 세계가 꽃피었던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흐름 속에서도 결국에는 세상이 성경적인 흐름으로 찾아왔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걸 누린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이 아주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대치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많은 낙태가 일어나고 있고 세상의 흐름이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생명이 가장 가치를 잃었을 때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모든 이스라엘 아이는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와중에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고 헤롯을 찾아왔죠. 그 이후에 헤롯은 모든 태어나는 아이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세상을 구원하실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이 아이의 죽음이, 이 낙태라는 이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예.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고 물어보셨죠? 네. 우리는 낙태에 반대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태를 주장하는 분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들과 대립은 하겠지만 다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분들의 행동의 이유는 억울함이거든요. 그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들의 억울한 감정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주제라 제가 설명할 확신이 사실 저도 없어요. 하지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리고 페미니즘 하면 종종 함께 거론되는 낙태와 그의 선택권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는 분께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정말로 유익하고 좋아요. 진짜 무작정 미워하고 거절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반응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알려주셔서 너무나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규리앤 자두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 5번 가졌는데 오늘까지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각자의 삶이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로 삶으로 돌아가셔야 해서 5번의 만남을 약속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두 분과 마무리하게 되어서 참 아쉽고요. 또 시간과 여건이 되시면 다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팟캐스트를 청취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우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시간들이 진짜 너무 재미있었고 신났어요. 진짜 폭넓고 종잡을 수 없었던 다양한 질문들에 멋지게 답해주신 우리 바울 목사님, 뒤에서 모든 고생 다 하시면서 저랑 매번 마지막 대본 검수까지 맡아주셨던 예쁘고 멋지고 다 하시는 우리 PD님, 그리고 긴 말 필요 없는 제 최애 자드님까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같이 고생하고 웃으면서 했던 이 활기차고 신났던 시간들 절대 잊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무슨 시상식 같죠? 네, 팟캐스트는 저에게 좋은 기준들을 잡을 수 있게 해준 귀한 통로였고 매번 청취자분들께 소중한 피드백과 사랑받을 수 있었던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곁에서 함께 해줬던 목사님, PD님, 자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해주셨던 청취자분들까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이 컨텐츠를 기획하실 때 정말 반가웠는데요. 제가 반가웠던 만큼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상한 질문을 가지고 와도 지혜로운 답변을 찰떡같이 해주신 바울 목사님과 이런 멋진 컨텐츠를 기획해주신 PD님께 정말 감사하고요. 함께 고뇌하며 열심히 질문을 고민했던 규리님께도 그리고 좋은 피드백과 유익하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끝나겠지만 언젠가 이 팟캐스트를 들으실 예비 청취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수상 소감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5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규리앤 자드와는 아쉽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바울의 인사이트 코너는 계속해서 게스트들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다음 코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 가져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규리의 자두와 함께하는 왜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죠? 였습니다. 빠이.